반갑습니다. 스타우로스 성경연구원 성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선지서 시대별 쉽게 정리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를 시대별로 정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정리가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쉽게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시죠? 그래요. 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북왕조가 가고, 그리고 722년에 마지막 왕이었던 호시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한 130년 정도 더 지나가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북쪽도 끝이 나고 남쪽도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 표시를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좌절금지라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래서 좌절금지,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쓰면 O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TL 금지죠. 좌절 금지. 마치 사람이 무릎 꿇고 손을 짚고 정말 탈진해서 낙심해서 완전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OTL입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이 40년,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120년에 통일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렇든 북도 멸망당하고 남쪽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OTL, 좌절금지라는 것이죠. 이 표 이름을 좌절금지라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좌절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은요, 제일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때 남쪽에도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남과 북이 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아합일 때 남쪽에는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이었다는 뜻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평화의 시대를 이때 누렸죠. 남과 북이 대립하지 않고 평화의 시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쪽 유다가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맡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왕조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아들 아합과 그 아들 이제 아시아 요람 때까지 이제 왕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또 다시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럴 때 남쪽에는 그때 아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북쪽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으로 실비해 와서, 그래서 자기 친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자식 아들 아시아가 죽자 자기 친손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6년 동안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 왕이었던 바로 요아스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갓난아기였던 그 요아스를 키우고, 그리고 7살 될 때 아달랴를 죽이고 왕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3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인데,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구분을 할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때 3명의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자군 여로보암 때 굉장히 부강하고 풍요롭고 자군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쪽에는 아마샤와 그리고 우시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래서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왕이었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남쪽 유다에서는요 13번째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가 6년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또 일어나는 그 20번째까지 이제 그 남쪽 유다가 유지가 되다가 한 130여 년 정도 후에 남쪽 유다도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당시 활동을 했던 이 북쪽의 3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남쪽의 요아스 시대 때 요엘, 그리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이사야와 미가, 이런 때 아수르가 굉장히 아주 강대했었죠. 그래서 많은 침공을 받고 히스기야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그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전멸당하고, 그리고 힘이 굉장히 급도록 쇠약해지고, 그 뒤에 결국은 일어났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이후에 그때 그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오늘 선지서를 정리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선지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할애를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시대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그리고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요람 때 하늘로 불말을 타고 승천을 했고, 엘리사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를 이어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요아스 때까지 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바로 예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대인가 하는 것을, 어느 왕 시대인가를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쪽에는요, 그 이후에 요아스 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했던 강의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요아스가 등산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는 자꾸 올라가기 좋아했다는 거죠. 남과 북을 막론하고, 그래서 요아스가 자 높은 데 올라와 가지고 광안대교 올라온 제일 높은 데가 올라가지고 내 요아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등산하기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려면 산에 가야 되는데 산과 산에 가야 메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요아스 때 등산하기 좋아하는 왕 요아스 때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선포를 했다 하는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북이스라엘에는 3명의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좋아요, 호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요, 좋아요로 안 하고 화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외울 때는요, 이 여로보암 때니까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이 오른손에는 청첩장을 들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는 청첩장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큰 물고기를 들고 있고, 자기가 입은 옷은 용포가 아니고 뽕나무 문양을 입고 있다. 그래서 아모스를 우리가 뽕나무 선지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올리면은 북이스라엘 화요, 좋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굉장히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아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 뒤를 이어서 미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하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다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이사야를 밀어줄까? 내가 저 사역을 잘하도록 밀어줄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밀어줄까 하는 그 미가와 이사야, 해그림자를 물러나게 했던 이사야가 사역했던 때가 바로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였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표를 보면요,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 그 뒤에 미가는 그 뒤에 일어났던 요담을 때 그렇게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는요, 유다 말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멸망을 당했고 609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시아가 609년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갈 때 그것을 막았었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 3명의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스바냐, 나훔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럴 때는요, 오빠가 나스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요시아에게 옆에서 그래 합니다. 동생이 오빠가 나스바 이렇게 했다고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빠 하면은 오바댜,
그리고 나훔, 스바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1차 침공을 당하고 2차 침공을 당했을 때, 2차 침공을 당했을 때 이때 요야김이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박국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들이 악한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지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통치하던 왕이 바로 요야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 때는요, 요야김이 호박국을 좋아하는데 김을 넣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박국에 김을 넣어 먹는 요야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다 말기가 굉장히 복잡죠. 자, 1차 침공을 당해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605년이었습니다. 2차 침공을 받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요야김은 죽고 요야긴이 3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 당시, 그러니까 2차 침공을 당하고 597년이었습니다. 자, 하박국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시드기야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자기들 아무도 밀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자로 몰리고 자기 말을 한마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지새웠던,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시드기야 때,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3차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보고 애가를 부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기에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멸망 때까지, 그리고 애가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멸망당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 그들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환했던 이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방해를 받자 중단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520년이 되었을 때 그때 학개가 일어나죠. 학개가 일어나서 너희들은 이렇게 판백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성전은 저렇게 황폐되고 다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인가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약간 몇 개월 늦게 스가랴도 동일하게 하나님 뜻이 성전 재건이다 하는 것을 같이 사역을 하면서, 동시대 사역을 하면서 선포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20년에 시작된 이 성전이 4년 6개월 만에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되죠. 완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개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스가랴는 아마 좀 늦게 했지만 젊은 사람이었고,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이후에 스가랴가 480년경에 또 사역을 말씀을 하는데, 스가랴를 보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해서 이
성전 건축 당시에 52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510년에서 518년 정도 그 정도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9장부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한 사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9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그 겸손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9장 9절에 나오기 때문에 9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제 14장까지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다. 그리고 마지막 그로부터 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로부터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400년을 암흑기라 그러는데,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엘리야가 있을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그렇게 선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유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좌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OTL 금지, 그죠? 좌절 금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조심하고 또 믿음으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